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아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 믿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핵심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 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보여주는 진리의 메시지죠.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참된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내용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설교를 보면 그가 오순절 성령 사건 후에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전할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있어야 진정한 복음이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또 다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우리의 복음은 완전하며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며 또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정의한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부활을 믿고 사는 자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더욱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 영광의 삶, 축복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부활을 믿고 확신할 때 이 땅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믿는 자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믿는 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예요.
그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요, 믿는 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인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동안 여전히 유대인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능력의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 지혜의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 곁을 떠나서 없다 보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두려운 대상이 됐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벌거벗은 것이 두려움의 내용이 됐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게 되고 심지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목숨까지 잃는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는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한때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오히려 그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까지 각오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백과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능력의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 지혜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니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다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요,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분은 과거에 무덤에 갇혀서 사라진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처럼 삶이 두렵고 불안한 분 계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바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이고 능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이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던진 돌에 맞아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죽어갈 그때 이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사도행전 7장 5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스데반은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 영혼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나는 여기서 죽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바로 내 영혼이 갈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의 순간에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의 삶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이죠. 죽음이 끝이라면 스데반 집사는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살라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 있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그가 잔다라는 표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또 다른 시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을 믿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이처럼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는 세상의 실패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세상의 손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참된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 내가 영원히 살아갈 본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활을 갖는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죠.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게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만나고 난 후에, 부활을 확신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뭐가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첫째는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올라가려고 힘썼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난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난 후에 바울은 이 세상에 쫓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지옥 앞에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앞에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앞에 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부활을 누리는 참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 가치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의 변화는요, 그러다 보니 삶의 목적이 변했다는 거예요. 가치가 변하면 삶의 목적도 변하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소망을 두고 나서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이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고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음을 끝내고 부활하여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칭찬 듣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부활을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확신할 때 우리는 썩어질 땅의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을 쫓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담대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할 날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썩어질 육신을 위해 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해 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홍성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부활의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가치를 갖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요. 이 땅에 어떤 형편의 상황이 있든지 이 땅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같은 믿음으로 스데반 같은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마지막 주님 품에 갔을 때 칭찬 듣는 저희들의 복이고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며 날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의 가치와 목적을 두며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부활의 삶을 소망하며 하늘의 가치와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맞아 연합 찬양대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귀한 찬양을 준비하며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소망으로 준비한 이들의 헌신과 마음과 그리고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